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돈가스 먹는 날이라고? 오늘 주일 예배 주일이죠? 그런데 돈가스를 먹는 날이죠.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죠. 오늘따라 이 설교하는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지. 유지하고 목사님 좀 걱정이죠. 돈가스 먹는 시간에 늦지 않구나. 지금 돈가스 차 가버리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학생들 우리 온라인 어른들은 집에서 돈가스 시킬 것이지. 오늘 학생들 돈가스 말씀을 가능한 시간 안에 아주 가장 실력 있는 교수는 10분 아니 5분 늦게 시작하고 10분 빨리 마치는 교수가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 제일 실력 없는 교수가 아마 1시간 내내 하고 10분 다 하는 교수.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 목사님 아직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빨리 오늘은 돈가스 먹는 날이거든 실력 있는 교수 같은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오늘은 내용은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는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때 안 찾아보면 평생 생각도 못하고 가야 될 성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성구를 가능한 빨리 읽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굉장히 영적인 세계 천국은 무엇이며 지옥은 무엇이며 음부는 무엇이며 연옥은 무엇이며 연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랬지? 연옥 말고 낙원은 무엇이며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두부모 자르듯이 양폐론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내용으로 흘러있고 칼빈부터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천국 가기에는 한 단계에 그러니까 낙원이란 단계가 있다. 또 지옥 가기 전에 음부라는 단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마귀는 무엇이며 옛뱀은 무엇이며 여러 가지 또 그런 영적이고 한 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신비한 그런 단어들을 오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다시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러분이 다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제 속에 많은데 그것만 해도 1시간이 넘으니까 다 생략하고 일단은 성경 요한계시록 큰 세계의 심판의 루틴이 있다. 기본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기둥은 나팔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대적으로 쏟아붓는다. 물론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연상을 해보라는 거죠. 대접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대접심판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시간적 연대기적으로 해석한다면 대접심판이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는 이미 우리 성도들은 휴거를 해서 이 땅에 있지 않다. 그 뒤에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순교까지 하면서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이 인류사적인 지구적인 종말에 심판이 있는 것이 대접심판이다. 그 16장입니다. 17장, 18장은 16장에 아나운서가 16장이라면 17장, 18장은 그것을 해석하는 축구를 하는 거 보면 아나운서가 그 옆에 해설가, 차범근 해설가라든지 해설가들이 있듯이 해설장이다. 그런데 각 심판마다 꼭 해설장이 중간중간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6장은 마지막 6가지 심판이고 거기에 대해서 17장, 18장이 해설장인데 이 17장에 있는 해설장은 음녀와 음행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만 따르고 생명과 일만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죄를 따라서 가버린 그것이 바로 음녀의 역할.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래서 돌아오라 이제 말씀 가운데서 특히 호세아 보면
호세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인데 고멜이 창녀가 돼가지고 3번이나 창기의 짓을 하면서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남자를 해서 창녀의 삶을 사는 고멜이 3번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호세아가 찾아와서 다시 아내를 삼고 약속을 받고 그러면 또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또 찾아와라. 그럼 가서 찾아와요. 또 나가요. 하나님 찾아와라. 그래서 울면서 찾아오는 그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가 호세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받고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 천국의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한 우리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우리를 바로 오늘날 교회를 우리를 음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의 음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먹이에 먹혀서 가는 삶이 바로 음녀다. 그렇게 해요. 그 음녀가 짐승에 의해 올라타더라. 이 짐승은 바로 세상의 권세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2가지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이 짐승을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땅의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줘서 사탄의 부하로 삼죠.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온 짐승이고,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종교자,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의 권력, 교회의 지도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고 음녀짓을 하는 것이죠. 음녀짓을 해서 세상의 권세를 높여주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그 세상의 짐승을 우상화해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고멜의 호세아의 아내처럼 고멜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오히려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짐승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고 그것이 바로 17장의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음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음녀가 기생하고 만들어낸 문화 모든 시스템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그 음녀와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번 주에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 그래서 음녀와 혼인잔치에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몸을 정결하게 씻은 신부가 나오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이긴 자로서 삶을 사는 신부, 그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장과 19장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살고 있는 바벨론과 오늘은 뭐냐면 천년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과 천년왕국도 대조가 되는 거죠. 음녀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 그러면 새 신부로 해서 결혼잔치, 신혼잔치에서 참여한 이 성도들은 바로 사는 곳은 천국,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다. 어린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만 들어는 둬요. 한 번 이상 듣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성서학자들 보면 그 한 구절 한 센텐스에 목숨 걸고 막 설명하는데 성경을 전체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야기한 걸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려도 돼. 또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음녀의 대조되는 것은 저번 주에 천국의 혼인잔치 이야기했습니다. 19장에. 그 음녀가 만들어내고 살고 이 세상의 물질과 도시 문화를 만든 것이 바벨론인데 우리는 그 바벨론, 타락된 바벨론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사는 바벨론에 대조되는 것이 오늘 천국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세세한 단어는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문단구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네가 보면 천년왕국 하기 전에 이 사탄의 원흉, 죄의 원흉, 우리를 계속 모니터로 우리 조절하는, 요새 드론이 유명하죠. 드론 조종
응사가 되면서 돈 좀 번다 하더라고요. 드론은 밑에서 모니터가 조절하는 대로 그 드론이 돌아다니죠. 그렇듯이 사탄하고 우리하고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사탄이 우리 재성과 사탄하고 맞아요. 그 사탄이 바로 용인 거예요. 그 용이 이 천년왕국 된 1000년 동안, 왜 1000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000년 동안 무적인에 결박당합니다. 그 내 속에 악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 부채질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간은 착한 양심에서 가능한 한 자기가 예전보다는 덜 죄를 짓는, 어쩌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1절부터 3절. 그래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긴 자가 왕 노릇을 같이 합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어차피 천국의 삶을 사는데 왕노릇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다 왕노릇 되지는 않습니다. 왕노릇 되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동안 하루하루를 살고 팔복을 다니고 또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100년 남짓한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왕노릇하는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부터 이긴 자로의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이 살짝 풀립니다. 7절부터 10절 옆에 있는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 마곡의 전쟁과 왕위의 세우. 다시 사탄이 살짝 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풀어줘요. 풀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싸우는 국가 마고의 전쟁을 일으키고 사탄은 다시 붙들려서 이제 영원히를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될 만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유언과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사탄이 정리가 되고 다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그것. 4번 11절에서 15절은 사탄이 이제 영원한 불심판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인데 15절 옆에 있는 거 12절 15절 옆에 있는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백보자 심판이나 신보자라고 했어요. 신보자와 하얀 보자,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자라고 그러죠. 거기 앉아서 생명책의 심판을 하신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뭐가 심판이 그렇게 많고 뭐가 많냐 복잡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뜻을 받들어서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가능한 목사님 오늘 설명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 학생들은 나중에 성경에 이 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시험을 쳐야 SOT에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미리 들어주는 게 좋겠지? 우리 3학년도 손 들어봐. 3학년 마지막 단계. 우리 그 성경 뉴올드 뉴 테스트먼트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뉴 테스트먼트 한 사람. 뉴 테스트먼트 수업에 한 사람. 높이 들어봐. 도인도 들고 다 했어? 찬우도 했어? 찬유도 했어? 손 내려. 거기 보면은 그 전천년 무천년 이야기 나오지? 원래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시켜서 너희들 해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목사님 여러분도 오늘 빨리 돈가스를 먹여야 돼.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지금 막 중복돼서 뭐 이중으로 나고 난리야. 자, 내가 성령으로 더 지도를 받아야 되겠네. 목사님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에 이제부터 읽겠어요. 자, 1절부터 3절 전체를 한 단락으로 읽고 목사님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펴고 20장 1절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내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뭔가 잡으러 왔죠.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 용 마귀 똑같은데 잡아가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켜서 무적행에 넣죠. 3절 시작. 유력하지 못하게 하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무적행에 넣고 이제 임봉을 했는데 1000년 동안이에요. 근데 잠시 놓인다, 놓아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완전 감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면 1절, 3절은 여러분 읽은 대로 그대로죠. 천사가 무적행에다가 용과 마귀, 이 인류의 원흉, 하나님의 원흉을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잠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다 놓고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1000년간 잠시 통치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좀 단어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적행이, 이 대체 무적행이 무엇인가? 많이 우리가 해석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교회 선생님 말씀을 펴주세요. 무적행이 무엇인지 빨리 읽고 넘어가겠어요. 읽으면은 다 해결이 되었죠. 무적행. 무적행이요? 네, 무적행이 첫째 창세기 1장 기품이라고 했어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 없을 무자, 저는 밑저자예요. 밑저자. 저급하다, 저속할 때 저자에 제일. 그러니까 밑이 끝이 없는 깊이. 무적행, 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깊은 곳이다. 그거에 영적으로 깊은 곳이고 뭔가 우주적으로 깊은 곳이 뭔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이 사탄을 가다 놓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에 흑암이 어떻다고요? 깊음 위에 있다. 이미 사탄이 이 세상 혼돈스럽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그 다음 시편 71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 땅 깊은 곳이다는 이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또 원어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 땅 깊은 곳에서 이게 무적행이 아니고 깊다라는 원어다. 시편 107편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깊은 곳, 바다의 깊은 것인지 뭐 블랙홀인지 또 영적인 깊은 곳인지 더 이상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다 상존할 수 있는 깊은 곳이다. 왜 마귀를 가다 놓는 것이니까, 그죠? 영적으로 그 깊은 곳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적행이 두 번째 무적행은 마귀를 가다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 말씀하시기를 간구하노니.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갔는데 군대 귀신, 그 군대라는 거 그 당시 로마 군대인데 그 당시에 추산으로 뭐 2,000명 이상, 뭐 어떤 사람은 몇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2,000명 이상의 군대 귀신이 들은 거라사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거라사 귀신이 뭐냐면 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앞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들어가는 무적행이 있다는 거. 베드로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야. 어두운 구덩이 무적행 을 지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럼 지옥도 종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 깊은 무적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났다는 건 천사가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떠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착하게 떠난 것을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의미도 있고 더 깊은 원어에 가보면 성적인 타락으로도 보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은 어거스틴이 나타나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참고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7절 시작.
혹은 네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적으로 악한 영을 가두는 곳이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요. 자, 계시록도 보겠어요. 계시록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위를 본격적으로 무적행을 가둬놓는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시간을 마실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출격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적행에 넣어야 되는데 무적행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짐승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이 난제예요. 그래서 아마 노아의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교란에 의해서 짐승이 되고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무적행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 시작. 금방 읽었죠. 오케이. 에스겔에서 됐어요. 거기까지. 에스겔 36장 2절. 이게 뭐야?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이랬던 저랬던 잘못했네. 이게 지금 나중에 러시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오케이, 무적행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용입니다. 용 2절에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이놈이라고 하면 되나? 그렇지, 이놈이지. 이놈은 뭐 이름도 많아. 용, 옛뱀, 또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말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용, 목사님 용 적어놨어요. 용은 라합, 악어, 뱀, 리오야단 이렇게 성경에서 그것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74편 3, 4절 말씀 70편 74편 3, 4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혈중 가운데서 들쳐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목사님이 너무 막 성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이상해졌어. 어쨌든 이사야서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다를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며 예, 날렘 뱀 리오야. 그게 막 악언지 뱀이든 뭐 그건 너무 막 간섭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또 뭐 알면 아는 대로 이것을 바로 용이고 사탄이다. 그 다음 이사야서 51장 9절 시작. 여호와의 하리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어찌 주가 라합과 용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용을 다른 말로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 창세기 3장 1절의 옛뱀에 대해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돼.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전체 선접해서 한번 읽을 시간이 없어. 꼭 읽어요. 꼭 읽어요. 그리고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마귀 그 디아블로스의 원어가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그래서 남을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마귀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인간은 다 마귀 형상 다 맞죠. 너희 앱이라고 그랬거든. 마귀가. 너는 그의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거든. 닮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비방,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면 내가 크지를 못하지. 앞에 있는 가게를 비방을 해야 내 것이 잘 되겠지. 그리고 나는 속성이 비판, 비난, 또 부정적인 용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신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절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인격을 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김에 사탄.
사탄은 사타나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대적한다는 거예요.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위에 있는 인류의 상하 질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대적하고 오늘날은 전체 대적인 문화, 예? 붉은 말, 투쟁과 또 분쟁과 전쟁의 영 가득해서 오늘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노조 보고 노조가 물론 그 사람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악한 사탄들이 팩트를 가지고 악한 사탄 주물럭주물럭하고 이 세상. 그래서 결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들이 설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옛뱀은 마귀와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이 찍혔느냐. 마귀의 원래의 정체는 계명성이었어요. 계명성은 그 천사 3대 천사 3대든 4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가장 찬양하며 했던 천사장이 그게 계명성이다.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여러분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시시한 세상 여러가 알고 있는 그냥 주변 그냥 몇 개 배우는 그런 세상 살지 마.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살아야 돼. 1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죠. 14절 시작. 참 높은 거를 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데 사람이나 사탄이나 같이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무적행이고 또 다른 불못을 이야기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어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들과로 가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영계의 비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목사들이 이론 보지 말고 성경에서 그냥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년, 굉장히 중요한 하디스예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것을 찾아봅시다. 퀴즈. 빨리 찾은 사람은 돈 가서 한 부스러기를 더. 그래, 우리 예언이 몇 번? 4번. 네 번. 또 그 다음에 몇 번? 목사님 한 조각 줄랬더니 별로 안 먹고 싶은 거구나. 6번이 나와. 6번. 자, 2절에 천년, 3절에 천년, 4절에 천년, 5절에 천년. 5절에는 가로 안에 있지만 천년이. 6절에 천년.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1절 빼고 각 절마다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목사님 왜 찾아보라고 그랬냐면 천년을 그냥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냥 한번 슬쩍 그냥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천년의 단어를 강조해서 못 박아 세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천년 왕국을 단지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그냥 의미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리한 것이죠.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 대로 남겨놓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천년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받아야 돼요. 2구절 이상이 되는 것은 교리에 일단 자격 요건이 돼요. 근데 이거는 몇 번? 6번.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 왕국을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컨텐츠적으로. 그래서 천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있는 거다. 왜 이야기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교회의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뜻은 고맙고 좋아요. 사실 우리가 천년 왕국처럼 이 교회에서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경험하면서 천년 왕국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짝퉁 천국.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나 이 땅에 성령을 오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질이 퀄리티가 똑같아요. 단지 환경이 좀 다른 거야. 시츄에이션이 다른 거예요. 네? 좀 다른 거예요. 네. 그건 완전한 이제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지금은 잠시 중간적인 천년왕국이지만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맛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천년왕국을 맛보라. 그 성경은 굉장히 이중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꼭 들어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천년왕국을 이야기했어요. 자, 천년왕국에 세 종류의 천년왕국설이 있어.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자, 첫째는 이런 교재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안에도 세대주의적, 역사적, 막 복잡해. 그냥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 천년설의 세 가지 기준은 뭐냐면 재림을 가지고 천년설의 기준을 잡아요. 재림으로. 그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이, 다시 말하면 휴거죠. 휴거와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천년왕국을 이 땅에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온다. 무천년설은 뭐냐?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재림과 휴거가 어딨어? 그런 거 천년왕국 자체가 없어. 이래버리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 이제 우리 학생들 SOT에 나중에 풀 때 분명히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와라 이렇게 하는 퀴즈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목사님 오지 마. 알았지? 목사님이 이 그림을 앞에 그려놔놓고 여러분 그대로 답을 쓰면 돼. 천년왕국,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이다. 그럼 당신은 뭘 믿느냐? 나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아, 나는 도저히 전천년 모르나 무천년설입니다. 오케이, 됐지.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이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신앙을 회유하고 거짓말하고 이단으로 가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거의 다 이 천년왕국설을 가지고 사람들 회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무슨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 그런 집 봤어요? 여호와 왕국회관 맞아. 왕국회관이라는 간판 있는 거 봤어요. 요새는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러죠. 그거 아주 요새는 이제 말을 요새는 이 온라인 시대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또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어머니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런 것들. 또 신천지, 또 예전에 JMS, 통일교, 또 천북이라고 그래. 예전에 박태선.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봐. 이 땅을 천국으로 봐. 그러면서 뭐냐? 천년왕국의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굉장히 그렇다고 무천년설이 이단을 조장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단들이 하는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 놓으니까 공격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 여기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신천지도 그래요. 이걸 전부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럴듯하니까 어느 누구도 또 요한계시록 설명 안 해주고 맞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천년왕국은 세 종류가 있다. 시간상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휴거가 있다 이 말이고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지다가 나중에 온다. 근데 1차 세기, 2차 세기 지나면서 이 후천년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인간이 좋아지냐? 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냐?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교회 시대를 무천년이라 이야기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시대 때 천년왕국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겠고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건 반드시.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융합적인 우리의 적용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이에요. 마지막 천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절 시작. 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무적인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짜 갇힌 곳은 앞으로 불못이에요. 근데 잠깐 놓인다 그래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어요. 시작. 살짝 놓였죠. 8절 시작. 나중에 복과 마공은 다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다시 놓여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해요. 예수님이 통치했는데 천년뒤에 또 사람들이 타락한가? 그래서 좀 이따 상고해 보도록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적에게 사탄을 모아놓고 먹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천년간 다스린다. 8절부터 몇 절이죠? 4절부터 8절까지 6절까지예요.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1000년 동안 이제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에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의 백성도 있고, 그냥 왕노릇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 인생의 목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백성이 돼야 돼. 그건 우리 예수님께 다 죽은 왕노릇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왕노릇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내가 보니 보좌를 보니 그 보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첫째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죠. 그러듯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인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믿음의 사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누군지 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노릇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단어이긴 한데, 목배임을 당한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죠. 순교당한 자는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냥 안 죽고 순교하고 싶어 해요. 순교하고 싶어 합니다. 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묻지 마세요. 순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계속 그런 사람들을 이제 두각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엔드로 나가요. 엔드로. 세 번째는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이 말은 뭐겠죠? 예수님을 배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 영혼에 성령이 할 일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 자를 말을 하겠죠. 근데 일반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핍박이 있고, 아니면 너는 죽는다라는 협박도 있고, 그런 굉장히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노릇한다. 그럼 여기서 왕노릇 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성경은 반드시 혼인잔치에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목사님에게 우리 신앙인들을 갈라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컨셉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왕노릇의 면류관이죠.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울며 너무너무 영안이 열려보니까 억울해서 우는 저 가장자리 울타리 옆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천국에 가서도 어린아이 되어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노로 1000년 동안 왕노로 오해하지 마세요. 왕노릇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왕노릇하는 것 아니다. 그다음 왕노릇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산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그냥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 나머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한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올 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둘째 예수님 마지막 백보자심,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제일 밑에 끝부분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고 이제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활돼. 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둘째 부활을 하지 않도록.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때는 천년왕국도 없어. 그때는 음부에 있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마지막 불옥으로 가는 심판을 하는 둘째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목사님 생각 말씀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절반도 못하는데 읽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사탄이 다시 풀리는 모습입니다. 7절 읽겠어요. 시작. 8절 시작. 곡과 마곡을 유혹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이 에스겔서 36장 2절 내가 좀 잘못 적었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줄게요. 거기에 보면 곡은 왕이고 마곡은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거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루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세 왕 이야기 납니다. 이건 참고로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전 세계의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루스는 오늘날 그 발음이 러시아에서 나오고 오늘 그 러시아에서 루스에서 나온 거 로스라 그래요. 러시아에 바이킹 후예들이 족속으로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지역을 말하고 메색은 오늘 모스크바 지역을 메색이라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요. 두발은 야베시 족속들인데 두볼스키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루지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 옆에 지역이 그루지아라고 그래요. 그 그루지아에 있는 지역을 두발이라고 한다. 학자들 평가해. 내가 뭐 연구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요. 성경 학자들의 지리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7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전에 전쟁을 일으킨다. 야, 그래서 요새 러시아가 지금 핵전쟁 한다는데 저놈들인가?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는 사람, 마지막 때 있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대 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의 가능성은 다 열어놨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무조건 욕하면 안 되지만 무천년설이 자기 고집은 꺾어야 되죠.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6번이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휴거는 성경 어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올라가고 한 사람 두 사람 자다가 올라가고 하나님 예수님 휴거로 오시고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왜 그걸 부인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자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남았네. 크게 읽읍시다. 잘못하면 10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11절 시작.
문제다. 이게 천년왕 이제 사탄을 마지막 불못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12절 시작. 그분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여자 있었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죽은 자들이 뭔지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내가 목사님 설명하도록 하고 생명책 나중에 심판, 생명의 심판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13절 시작.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죽고 또 사망과 눈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죽고 14절 시작. 네,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첫째 사망은 내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의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이 사망. 이 사망은 불못이에요. 불못. 사람도 불못이 돼. 먼저 불못은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 때는 인간도 들어갑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평생 불못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있게 하냐. 인간은 그냥 이렇게 죽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영혼이 멸절해서 없어지는 무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불못에 갔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이긴 자로서의 여러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천년 왕국에서 백성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는 못한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말씀이야. 다음에 그런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뒷장에 나눠준 무천년성에 대해서 장단점만 읽고 마치겠어요. 무천년선을 시작된 천년왕국이다. 한마디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천년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완전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종말에서 끝까지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선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받을 만큼만 받고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천년왕국은 그대로 있다. 휴거는 그대로 있다. 거기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다스린 삶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처녀의 비유도 있고 잔치의 비유도 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선이 긍정적이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왕국 때 예수님 통치 후 다시 타락으로 심판. 다시 타락을 해서 심판을 금방 했죠. 이 천년왕국 예수님이 통치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타락의 심판이 또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걸 시작. 천년왕국을 지금의 교회 시대와 이중적 적용이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금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무천년선사를 주장해요. 굉장히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갇혀 있고 인간의 재성에 의해서 그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천년 동안 나오면요 수백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분명한 것은 자유의지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유의지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그런 자들이 이 사탄에 유혹돼서 곡과 마오의 전쟁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2번 읽겠어요. 긍정적인 2번 시작.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중첩적으로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초림과 재림을 같이 중첩해서 이야기했어요. 중첩해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교회가 마지막 때 종말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1번 읽겠어요. 1번 시작.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 한다면 사탄의 무정에 갇혔는데 예. 오는 자 사탄이 무정에 갇혀 있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사탄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사탄은 무정에 갇혀놔서 없어야 돼. 근데 성경은 얼마나 교회 시대 사탄이 많은지 그거는 말씀을 읽겠어요. 자, 우리 한계 선생 한 번만 더.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고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세상에 사탄이 아직 활개치고 있는지 무지의경 속에 들어가 있는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무지개이 있는데 왜 마귀가 돌아다녀요? 그 잘못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는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한 사탄은 지금도 무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천일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뭔가 제가 잘못 적었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2장 1절부터 2절 이거는 뭐냐면 그 공중권세 잡는 자, 공중권세 잡는 마귀가 오늘 우리를 잡고 있다. 똑같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의 그 영위에 활동위에 모든 인류 활동이 인류사 활동위에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마지막으로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2단 이야기했고 3번 하나님 나라 그거 읽겠어요. 교재 시작. 이 세상을 교회를 모든 것을 사회의 모든 활동 정치 활동을 마치 교회처럼 하는 하나님의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불분명하게 하는 이론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이 무천례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들 오늘 하나의 말씀이지만 또 약속이니까 제 시간에 우리 오늘 돈가스가 왔어.